네, 새해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 다들 건강하시게 정진 잘 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마음에 담고 있는 원력대로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타너 스님은 화엄경을 번역을 다 해놓으시고 그것이 불사가 안 돼서 책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셔가지고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었나 공부만 했나 이렇게 하시면서 복을 좀 아껴 놓을 걸, 그래서 석복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낄 석자 복복자, 복을 좀 아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생일날 굶으셨대요. 원래 생일날 제일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굶으셨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해 쌍수라 복과지혜를 함께 닦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설날이 지났으니까 입춘이 되면 계묘년이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민년이고 올해가 계묘년인데 제가 타너 스님 인연으로 인해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계룡산에서 나오는 특별한 그 책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작년 첫 그 이민년 불교 신문에 한국학 에세이에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반고라고 하는 것은 반고시라고 해서 동양의 신화전설에 천지 창조된 부분을 창조했다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이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그 사이에 반고씨가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떠받들고 있다가 점점 키가 커지면서 하늘과 땅이 나눠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천지가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천지 미분전 소식, 그러면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 소식, 그렇게 됐을 때는 반고시 이전 소식 이렇게 화두를 들면 된다 그래요. 하남 스님이 통감을, 중국 역사책 통감을 배우시다가 서당 훈장에게 반고시 때 이제 천지가 나누어져서 세상이 펼쳐졌다 하니까 그 어린 하남 스님이 전생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반고시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래요. 천지가 나누어지고 이게 천지 미분전 소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부모 미생전 소식이고, 그렇죠? 음양 미분전 소식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서당 훈장이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그것도 대답 못하는데 무슨 역사를 아는 거냐? 이렇게 해서 늘 그런 게 궁금하셨다가 금강산에서 출가하셨다 그래요. 타너 스님도 그러하고 이 타너 스님도 도라는 글자를 몰라서 출가를 했다 그래요. 유가경전, 도가경전 다 외워도 길도자, 도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것인데 이걸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하남 스님하고 편지를 3년간 주고받다가 도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부인이 계셨잖아요. 내가 가서 한 3년만 공부하고 오면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출가해서 영원히 안 돌아오셨대요. 이 하남 스님도 반고시 이전 소식이 궁금해서 출가를 하셨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불교 신문에 이제 간화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대 큰 스님들의 근현대 큰 스님들 글을 쓰는데 지금 이제 경어 스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어집을 가져왔어요. 이 경어집이 이렇게 두꺼워요. 동국대학교에서 선학원에서 나온 그 경어집하고 그 다음에 수덕사에서 나온 모든 판본들을 해서 대조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또 여기 정보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인사에 제가 출가해서 3위 때 경어 스님 글씨를 진영에서 많이 봤어요. 큰 스님들 진영에 경어 스님 글씨가 있는 걸 봤고 경어 성우 근찬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 내가 많이 봐서 한 6점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불교학술원에서 동국대에서 가서 다 조사를 다 해왔습니다. 거기에 또 경어 스님이 써놓으신 글들이 다 있어서 또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지요. 1899년에 경어 스님이 해인사에서 이 결사를 하는데 맹주로 모시고
말하자면 이제 조실 스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스님이 진정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법을 설하시면서 조실로 계셨던 그곳이 퇴설 땅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퇴설 땅. 거기 뜻이 뭐냐 하면 스님 친필이 지금 있어요. 원래 거기가 선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도 거기서 참선하셨고 출가하시기 전에 그랬었는데 거기가 이제 방장 스님 채로 되고 그 옆에 해인사 선원을 크게 지어서 스님들 선원은 소림 선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해인사 총림의 선원으로 거기서 그 정진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방장실로 쓰고 있는 곳이 처음에 경허 스님이 퇴설땅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참선을 시작하시게 만들었다. 한국의 조선 말기에 선원이 문을 닫고 역대에 그 공부하셨던 그 큰 스님들의 그런 그 가르침이 미미해졌어요. 우리 조선 말쯤 되면은 난리도 아니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허 스님을 쭉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이 경허 스님의 무예행만 알고 경허 스님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허 스님을 알려고 하면 경허 스님의 하나의 개송을 진정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 범어사, 해인사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선언을 개설해 놓고 해월, 수월, 망공, 하남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그 선지식들을 길러 놓고서 이제 백두산 밑에 이 밑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장 경허 스님 다운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논문 발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거세 혼연 아독성하니 불여임하 도잔년이라. 거세 온 세상을 통틀어서 혼연 다 정신이 없는데 아독성이라 나만 홀로 성자가 경허 성우할 때 신방변의 별성자 깨어있을 성성할 성자가 아니고 앞에 술주변에 쓰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깰 성자를 써놨어요. 나만 홀로 술이 깨 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미해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나만 홀로 술이 깨 있으니 그랬어요. 불여임하 도잔년이라 남아 있는 그 세월은 숲속에서 지내는 만 갖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취를 감추셨단 말이죠. 여기에 경허선사의 본래 면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백두산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박난주라고 이름을 했어요. 난초난자 고을주자. 그리고 원래 경허 스님은 속성이 송씨입니다. 송씨인데 박씨라 그랬어요. 그는 어머니가 박씨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죠. 난주라고 하는 건 난초는 최고로 고결하고 풀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지조와 절개가 있는 그러니까 매난국죽 했을 때 난초가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난주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성씨를 가진다. 그러니까 백두산으로 가서 우리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춥고 저기 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면서 자취를 감추고 스님인지 모르게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동네 아이들에게 훈장이 돼서 한문을 가르치셨다. 다음 세대는 벌써 제자를 다 길러서 선방문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자취를 감추시고 일체의 명예를 갖지 않고 숨어서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훈장으로 해서 애들을 기르셨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그 추운 북한 그 이 백두산 밑에 거기로 가셔가지고 지내셨다. 근데 그 앞에 일이 있었어요. 이 일제가 말이죠. 우리 한국 불교를 대처 불교로 만들어서 일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화책을 썼냐 하면 스님들을 도성에 출입하는 걸 허락해 주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 이전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이 한국 역사를 봤을 때
스님들의 승병이 없었다면 임진왜란 때 이 수복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사명대사를 비롯해서 승병이 대동강 그쪽에 그 평양 그쪽에 이쪽에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양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전쟁을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관군을 리드하면서 그렇게 했던 전쟁에서 승병이 다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명대사에게 아주 그 영의정을 제수했어요. 선조임금 영의정. 스님한테 영의정 하라 그랬어요. 그 교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할 수는 없고 물러나 주셨는데 스님들을 도성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시. 참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한이 돼 있는데 도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 했던 걸 풀어주겠다. 일제가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일했던 일부 스님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천황폐하 만세 뭐 축수를 하는 그런 글을 쓰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던 경허선사께서는 이거 중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도성에 서울 땅을 밟지 않겠다. 그리고 발길을 끊으시면서 그리고 북한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지 않았다면 별의별 유화책을 다 당하고 지조와 절개를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으로 떠나시면서 거세 혼연 아독성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나만 홀로 술이 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허선사가 곡차를 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죠. 도대체 누가 취해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여관이며 여막이며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이제 주막도 같이 돼 있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다가 이렇게 해서 이 곡차 달라 그래서 곡차 주면은 먹는데 마셨는데 한 번은 그 한 보살이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스님 여기는 곡차는 없고 술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대. 술은 안 먹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차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달려 있고 마셔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마셔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느냐. 우리가 사람 죽을 때 마지막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기 위한 거냐. 나는 평상시에는 동정일이 오매일일은 다 되는데 죽을 때 한순간에 이게 화두가 들리냐 시험하기 위해서 곡추를 진탕 마시고 화두가 들리는지 송곳을 턱에 대고 정진한다 이러셨거든요.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경허선사 법문을 하셨어요. 태설 땅에 거기가 이제 스님이 공부하셨던 곳이니까 우리 해암 노스님은 아주 계율 지키는데 아주 최고로 맑고 깨끗하게 이계위사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는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계율을 지키셨고 그랬던 분인데 경허선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역대 우리나라 스님 중에 정진을 가장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다. 그 시절에 선지식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선사가 없는 시절에 혼자 공부하지 않았냐.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방문을 다 열지 않았냐. 그리고 기라성과 같은 선사들을 다 배출하지 않았냐. 그리고 스님이 공부하신 거 따라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경허집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글은 안 쓰고 막 글만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스님이 대단하신지 다시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스님의 경허집 한 것만 다 봐도 역대에 참선하는 방법, 간화선하는 방법이 다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경허 스님이 해인사에서 이 결사를 하셨는데 결사 이름이 뭐냐면 동수정해 다 함께 정해를 닦고 정해 쌍수할 때 정해요.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를 같이 닦고 그 다음에 동생도설 다 함께 도설천에 상생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동성불과라 다 같이 불과를 이룬다. 그래서 정해를 닦고 정과 해를 같이 닦고 선정과 지혜를 닦고
미륵이 계신다고 하는 도솔천에 다 함께 올라가서 거기 가서 갈 때까지 불과를 같이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문을 해인사 방암록을 만드셨어요. 그게 1899년입니다. 거기에 그 문장이 참 대명문장입니다. 대명문장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해놓으셨던 간화선을 하시라는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다 교화를 다 했다. 마조만 해도 88명의 종사를 냈고 그 수없이 많은 5가 7종의 그 선지식들이 다 이 공부를 해서 나왔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 다 헛거냐 이 말. 모두 근거 없는 허망한 설을 날조해가지고 전수한 것이란 말이냐. 그래서 스님이 그 법을 다시 홀로 이어서서 우리 한국선의 중흥조가 되신 거죠. 그러시면서 역대 조살들이 마음을 밝혀서 견성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들 대망언을 범했다는 것이냐. 말세에 정해를 닦지 않는다면 참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그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정진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뗄나무에 붙은 불을 끌 수는 없다. 수국하지만 조그만 물로 어떻게 큰 불을 다 끄냐.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열심히 정진해라. 죽순이 결국은 대나무가 되지만 죽순으로 뗏목은 만들지 못하지 않냐.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그마한 불성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뗏목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실어서 저 강 건너로 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역대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믿어라. 이 거짓말로 후생들을 유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복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만 짓는 사람이 있는데 영가현각선사가 이런 말을 하셨다. 상에 머무르는 보시만 하며 보시에서 내가 복지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으로 하고 대신에 복만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허공에다가 화살을 쏜 것 같대요. 그래서 그 화살이 하늘로 쫙 올라가다가 힘이 다 하면 화살이 도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 이게 정진을 복해 쌍수를 해서 정진을 하지 않고 복만 지으면 이 쌓아오는 화살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도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법에 이 복 지으면 복을 받겠지만 마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서가세존이 모든 중생을 라울라 존자 보듯이 아끼고 사랑한다. 라울라 존자의 아들님 아닙니까? 그런데 10대 제자가 되었잖아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자식인 라울라 존자처럼 사랑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단박에 불지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비가 없어서 그런 거겠느냐. 부처님은 누구나 다 빨리 성불시켜서 그 공부 다 되게 만들어주고 옹호해주고 공부 도와주려고 온갖 불보살님이 지금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참 멋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서 극락왕생하는 게 참으로 좋기는 하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도솔촌으로 올라가는 도솔촌은 욕계천이니까 도솔촌 내원궁 선원에 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인도에 유학을 오래 하셔가지고 오셨던 그 현장 법사가 마지막에 가실 때 늘 서역 사람들은 늘 도솔촌에 가는 거를 그렇게 원하더라. 그래서 이 욕계 안에 있는 하늘이니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정토 가는 것보다 조금 쉬울 수 있으니 도솔천 내원궁 선방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진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다음에 또 성불을 하는 설사 성불을 못했더라도 훈리를
기약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셔. 제가 이제 이 미륵 사상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경허선사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행을 닦되 이 세상에서 불교 공부의 최고의 공부는 무념을 닦는 것을 으뜸으로 여긴다. 무심과 무념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거를 보면은 만행을, 온갖 행을 다 닦을 수 있죠. 온갖 행을 다 닦을 수 있지만 만행과 무념에서 서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무념이 종이다. 무념이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도 미륵존불에게 귀의하면서 글을 마친다라고 해서 이런 이 결사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여산해원 선사가 중국에서 결사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조국사가 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시면서 백낙천이 향산에서 결사를 했고, 우리 보조국사가 팔공산에서 결사를 했던 그런 정신을 이어서 해인사에서 결사를 한다. 근데 결사를 한다고 해도 이 장소에 못 오는 사람도 괜찮다. 장소에 못 오는 사람도 다 결사 대중으로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어디든 정진을 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법을 쫙 펼치시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때에 제가 봤던 진영에다가 진영 찬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깨닫고 봤더니 인가받을 스승이 없는 거예요. 사고무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그 앞에 큰 스님들의 진영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큰 스님들의 그 진영을 다 해서 일일이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선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법맥을 남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허선사의 이러한 것들은 모르고 우리가 이제 딴 것만 그 일화들만 저기 해놓고 우리가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경허선사에 참선하는 법의 핵심을 쭉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그 받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만공스님 공부하는 걸 점검하는 데에 경허선사의 가나선 가르침의 핵심이 있었어요. 만공스님이 만법기일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기 그 아산의 봉곡사라는 곳에 초견성을 합니다. 오도송을 쓰세요. 종치다가 이 일원상이 나타나고 벽밖에 다 보이고 환하게 뚫리면서 종치다가 한 소식을 하셔가지고 오도송을 딱 지으셔가지고 딱 있는데 경허선사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장부요 아장부다.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는 식으로 절을 안 해요. 스승 경허스님한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고백을 하니 그 경허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중생년이구나. 불 속에서 연꽃이 폈구나. 근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토시가 있고 팔토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는데 아마 그 방에 어디 있었겠죠. 토시가 있고 부채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가 토시라고 해야 옳으냐 이랬더니 만공스님이 토시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고 해도 옳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다비문을 보았느냐. 우리가 저기 다비할 때 그 성문 괴범에 보면 의례에 보면은 나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봤다고 하니까 유한석인 제하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유한 눈이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 이게 영가님 천도하는 그 다비문에 이런 게 있어요. 눈이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봐라.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허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것도 모르는데 토시가 부채요. 부채가 토시라는 걸 어찌 알 수 있느냐. 너는 이제부터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하시면서 무자 화두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아는 분도 잘 없습니다.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토시가 부채요 부채가 토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 우리 다른 어록에 나온 말로 하는 법신변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 온 세상의 한 덩어리 되는 공에 대한 걸 처음에 터득을 하게 돼 있죠. 그게 한번 터집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부처가 곧 중생이고 뭐 이런 말 하죠. 번뇌가 보리고 뭐 너나가 없습디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경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 이게 뭔 말이냐?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돈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엄을 말합니다. 화엄은 법신의 경계예요. 법신. 온 세상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청정법신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공부하면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원돈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 세상이 한 덩어리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경절문을 지어라고 하는 거는 경절문은 가나선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에 있는 부분들을 낱낱이 다 꿰뚫지 않고서는 안 되는 공부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화두에 모르는 화두를 뚫어야 되는데 무자 화두를 들으라 해서 향상구 공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와, 온 세계가 한 덩어리들입니다. 불입법문입니다. 이걸로 공부 다 됐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벌써 100년 전에 그 공부 가지고 안 된다고 경허선사가 얘기해 놨어요. 그러시면서 화두를 주시고 했는데 본인도 그 사람이 이 질병으로 다 죽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겁이 들썩 나가지고 계룡산 동학사로 돌아오셔서 강사를 그만두고 화두 참선할 때 화두집을 다 보니까 다 알겠는데 이미 원돈문이 화나니까 화엄에 대가니까 모르는 게 없었던가 봐요. 근데 여삼이거 마사도래라 당나귀가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당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막혀가지고 화두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경절문이죠. 화두를 참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공선사에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공선사도 이 화두를 무자 화두를 들어서 확철대오를 해서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허선사의 말씀과 가르침에 이미 화두 참선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담겨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지금 교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승기실론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래 깨달아져 있대요. 그걸 본각이라 그럽니다. 이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본각입니다. 그거를 화엄에서는 청정법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해서 온 천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되나 두 번째 대승기실론에는 그러한 본각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불각의 상태가 있죠. 불각의 상태가 있어서 다시금 한번 공부를 해서 시각 비로소 시자 깨달을 각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본각이긴 하나 무명업식이 있어서 불각한 상태로 있으니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화두 참선하는 가나선의 전통은 본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나선은요. 불각한 걸 해결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긴 하나 아직까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역대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놓은 그 화두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 겁니다. 그 화두를 드는 공부를 불각한 부분을 화두를 타파해서 시각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라고 했던 말씀은 본각이라고 하는 걸 환하게 다 깨닫고 있어도 불각한 것에 하나도 남김없이 참구를 해서 화두를 타파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셨다는 거. 경허선사의 공부의 과정이 역대 강사로서 화엄까지 다 환하게 깨치서 원돈문까지 알았으나 마지막 알지 못했던 화두를 참구를 해서 터져서 만공 스님을 그렇게 지도를 하셨듯이 이 속에 우리 가나선법의 핵심은 벌써 100년 전에 다 나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있고 이와 같이 선언을 열고 화두 공부하는 법을 다 남겨놓은 게 한국의 근세 중흥조 경허선사의 살림살이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공부는 말이죠.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이 해야 될 거를 다 지금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그 반고오화 원년 이민인데 이민년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올해는 계묘년이니까 올해부터 새로운 정진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멋진 공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경어선사에 여러분 참선곡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이거를 공부 삼아 한번 멋지게 올 한 해 공부를 잘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상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호라 이내 몸이 풀끝에 이슬이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국토의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이 만큼만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차기 끽반 대인 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봉공하고 천진면목 나에 붙여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짝할 때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이내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60, 70 늙은 과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구하여 가세. 1년 만년 되게 하여 패친망찬할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도다.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에 붙여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서가열의 이 아닌가. 젊도 않고 늙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지내가되 개천개지 이러하고 열반진락 가히 없다. 지옥 천당 봉공하고 생사윤회 본래 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히 인감하죠.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만사 망각하고 수연방광 지내가되 빈배같이 떠놀면서 유연중생 제도하면 보부른 득 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각 수복하고 대원력을 바라여서 항수불악 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먹어 빈병거린 괄시 말고 오온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관찰하여 해태심을 내지 말고 허령한 이내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이 생각하여 팔풍오용 일체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세.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날저날 헛보내고 늙는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째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리. 사지백절 오려내고 머리꼬를 쪼개낸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 참혹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의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급 자타하여 다시 인신 망연하다. 참선 잘한 저도인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알토 않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항아사수 신통묘용 이미 쾌락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쥐어 뜯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푸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잠깐을 아꼈거늘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러끄는 나를 어이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어끄는 나는 어이 방일한고 무명 없이 독한 술에 혼혼불각 지내다니 오호라 슬프도다 타일러도 아니 듣고 꾸짖어도 조심 않고 심상히 지내가니 혼미함 이 마음을 의하여 인도할고 쓸데없는 탐심진심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분별 날마다 분요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꼬. 지각 없는 전화비가 불꽃을 탐하여서 재죽을 줄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계행 소분복덕 도무지 허사로세. 오호라 한심하다. 이 글을 자세히 보아 하루도 12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펴놓고 시시때때 경책하소. 할 말을 다 하려면 해묵서이 부진이라. 이만 적고 그치오니 부디부디 깊이 아소. 다시 할 말 있사오니 돌장승이 악이 나면 그때에 말하리오. 여러분, 올해 정진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